52일이면 충분하다, 중심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 참 거대하고도 멋진 일이지만 이 일은 한 세기가 지나며 또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도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앞에 그 위대한 학사인 에스라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아 도전하였는데 참 부흥과 말씀은 전하였지만 이 일을 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여 년, 아니 140년 동안 안 된 일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시도해도 안 되었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기꺼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십니까? 8월 28일 며칠 전 저는 하루 종일 법원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우리 풍동 지역 LG 물류센터를 지난번 신천지가 2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현금 200억을 주고 샀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현금 200억을 주고 통째로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락을 받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시민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항의로 시장 직권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신천지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28일이 판결날이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은 그 법원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계셨고 저도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신천지가 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아멘 안 하면 신천지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너무 마음의 안도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 판결문을 보니까 건물 전체 중 일부를 변경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이다. 그리고 그 이하의 등등의 판결에 대한 이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 비용은 신천지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에 대하여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다니.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잊을 수 없는 게 풍동 주민대표 연합회 회장이신 분이 발표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풍동 주민연합회가 있고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최현정이에요. 제 아내 이름이 김현정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겼지만 이건 우리한테 죽을 때까지 갈 문제입니다. 대법원에 아직 상고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긴다고 할지라도 계속 포교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하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요, 몇 주 전에 밤에 그 큰 건물에서 중고등학생 500명이 나오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지금 뒤편으로는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분명히 허가가 안 났는데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고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들이 신천지 건물에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500명 정도 가량의 아이들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건 안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신천지를 향한 이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십니까? 신천지에 대한 마음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하십니까? 이단 하나 아닌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냐는 겁니다. 중심이 분명한 사람.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속적 기도입니다. 내 중심이 확실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속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리에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말씀의 그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벽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성벽에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는데, 그 중심에 준비된 첫 번째는 지속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속적 기도가 우리의 중심을 확고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맞이했을 때 수많은 옵션이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주야로 기도하더라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더라. 그때 죄송합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에게 있는 그 중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밤과 낮에 기도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주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사실 특정한 시간만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배경적으로 보자면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야,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야의 시간 속에는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느헤미야서에 오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것 안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오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깊이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장착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뭐냐면, 지금 그는 주야로 기도해요. 근데 이것을 주야라는 어떤 문법적인,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사 형태를 붙이는데요, 이 모습을 통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해요.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사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도 있고, 기도해도 되나? 에스라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나? 그래도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실제로 내가 현장에 있어요. 뭐 해야 되지?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응답을 받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나를 바꿉니다. 기도가 나를 바꿔요. 그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응답받,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는요, 어느덧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내가 되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응답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바뀜을 통하여 이상하게 내가 생각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눠보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거의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일, 내 자녀, 내 건강, 그리고 비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어느덧 내가 아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입니다. 내가 주야로 간구한다고 했을 때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도가 깊어지는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그 기도가 계속 되어져서, 그것이 주야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 나갈 때 어느덧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기도 가운데 세움받아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지속적인 기도. 여보, 나 밥 안 해줘도 돼. 새벽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중요하느냐? 지속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사람들이 그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두 번째는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주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함이나 죄도 드러내는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상하게 수많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의 허물과 악함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바로 죄, 즉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언약적 하나님,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가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인가요? 제 삶에 요즘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요즘은 은혜 달라는 기도를 별로 안 하게 돼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는 별로 안 해요. 복을 달라는 기도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이제는 좀 책임지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돌아보니까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받은 거에 비해서 책임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슨 책임 있는 삶을 살았나 보니까요, 없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너 책임질 때 아니니? 그냥 제 영혼에게 그렇게 자꾸 질문이 돼요. 너 얼마만큼 더 받으면 되니? 나 충분히 받았잖아. 이제는 좀 책임지고 살 때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주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 아니, 무엇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삶의 자리가 내 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세울 때 필요했던 것은 더 큰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 회개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회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나와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의 죄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죄지, 저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저런 모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나의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나의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나의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이야. 회개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회개 기도를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아파할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눈물의 자리인 거예요.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참 강력한 복음의 사역자였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귀에다 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남이 그 얘기를 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대요.
아들아, 성공하거라, 유명인사가 되거라, 책을 쓰거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My son, be faithful. 신실해라. 그리고는 그 돌아가시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은혜가 죄를 몰아낸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죄가 있게 하지 마라. 나의 자녀야, 너 안에 죄가 있게 하지 마라. 은혜가 죄를 몰아낸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신실함의 자리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는 놀라운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은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회개 기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서야 할 자리를 세우는 자리. 이스라엘의 목적은 지금 하나예요. 포로로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수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소적인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은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악의 결박이 사라지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그 모습이 내가 회복할 자리예요. 회개 기도는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의 회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땅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구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때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성벽 재건 때문에 회개 기도해야지, 야 회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면서 자신의 신실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자신의 서야 가야 될 자리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에스라 9장, 그리고 느헤미야 1장이 전부 회개 기도하는 장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시기에 회개 기도의 패턴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회개 기도의 기도를 같이 온 백성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전부 사람들이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 찬양, 고백, 언약,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해요. 언약을 상기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 패턴이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서 9장에도 에스라 9장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지금 조금 더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자신이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아요. 지금 왜 내가 이와 같은 죄와 악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걸 신명기적 사고라고 해요. 신명기에서 보면요,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로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망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순종의 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자리에 걸어가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면 마음껏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지면 그 회개가 어디까지 가느냐? 온전한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진짜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게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돈 문제, 자식 문제. 거기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두 분 다 교회를 나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식겁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를 다 드려. 근데 순종할 줄 몰라.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 말씀은 어디에 있죠? 왜요? 자복함이 없는 가정이에요. 회개하는 신앙이 없어요. 회개하는 신앙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사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할 것, 나의 악함 때문인데. 중심에 확실하십니까? 그 사람은 자복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자신의 서야 할 자리를 알아가고 기도의 패턴이 이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강구로 이어지는 이 패턴들이 그 가정에 흐르기 시작해요. 그 삶에 흐르기 시작해요. 곳곳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확실하십니까?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까? 라는 자리는 지속적인 기도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복할 때 그 영혼은 순수하게 순종으로 중심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확실한 사람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신 이유는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자복 계속된 기도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냐면 그 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며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죠. 가 깨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말 이면의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인데 주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주를 기뻐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곳곳에서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맞지 않아? 근데 그것이 딱 깨졌을 때 우리는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 기대치가 깨졌을 때 사람은 우울감을 느끼고 낙담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도 안 될 수가 있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순종과 낙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소개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기뻐하고 다 하나님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 입장이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너무 어려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직속 상관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앞에 귀환했던 에스라에게 명령하여서 야, 성벽 건축 그만해, 중단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가 그 왕을 모셔야 돼요. 지금 자신의 직무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누가 죽이려고 하면 보호해야 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왕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숫자나 왕궁에서 독사를 당한 숫자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필이면 그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자기 주변에는 바로 그 반대한, 그 가로막았던 그 왕이 하필이면 내 시대에 바로 그 왕이에요.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나이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난, 내 자녀가 망하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하필이면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소망의 사람으로. 다 낙담하고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안에 소망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끊임없는 당연함이 무너지고 가치가 깨어지고, 사실 누구보다 노골적으로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에도 중심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의 아름다움을, 그 은혜의 빗줄기를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릴 적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에 참여했고, 참 신기하게도 우연찮게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염하는 자리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했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목사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맡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 사모님 표현이 그래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는지 아세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분은 사모님이세요. 평생을 목회하셔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셨겠어요, 본인이.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평생을 갚지 못할 은혜의 소중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은 목사님하고 너무 힘들어.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어릴 적 만남 외에는 잘 모르죠.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었던 것 같아요. 1년이 됐는데 사모님의 마음에 남편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예배 가는 것 외에는 문 밖을 나가기도 쉽지 않고 겨우 장 볼 정도로 지금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 여파가 1년, 2년, 3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반디지가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쯤이면요 다 귀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어둡고 답답한 자리에 어떻게 이분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은혜의 마음, 그 마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다. 신앙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빗줄기를 잊지 않고 소망의 빗줄기를 잊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느헤미야는 마치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여주십니다. 야, 성벽 공사는 52일이면 돼.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에게 확실하니? 너 하나님에게 확실하니? 저 이단이 들어오는 거 안 돼. 그건 당연하죠.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에게 확실하니? 오늘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조금 얕은 곳에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라이프롱 미니스트리예요. 우리는 일생을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이 시즌에 지속적인 깊어지는 기도가 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복하는 이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있는지, 그것이 내 가정의 믿음의 모습으로 흘러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 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거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자복하는 일이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하필이면 이때에 이 상황 속에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일으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소망의 고백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